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새해 첫 새벽 기도의 시간으로 주님 앞에 엎드려 주님 말씀을 사모하며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오늘 허락하신 이 새 하루, 또한 이렇게 허락하신 이 새해가 모두 주 예수님 보혈 은혜로 인한 선물임을 오늘 다시금 고백합니다. 주님 피값으로 사시고 허락하신 이 복된 날을 주님 주시는 생명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생명 말씀으로 저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눈을 열어주시어 눈을 들어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오직 주님 인도하시는 길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주님 발치에 앉아 주님 생명 말씀을 사모하며 기다리는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아들 딸에게 주님 생명 말씀을 그 심령에 들려주시고 말씀으로 그 삶을 밝히 비춰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90면 누가복음 2장 22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90면입니다. 누가복음 2장 22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이제 성탄의 날 이후에 주님께서 예수님의 삶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2장 22절에서 40절, 제가 한 절, 다 같이 한 절 번갈아 교독하며 마지막 40절은 함께 읽습니다. 제가 먼저 22절을 읽습니다.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차매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주께 드리고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주의 율법을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갈릴리로 돌아가 본 동네 나사렛에 함께 읽습니다.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아멘. 이제 성탄 이후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생애를 통해 어떻게 하나님 나라 거룩한 역사를 이루시는지를 우리가 새벽에 함께 볼 것입니다. 누가복음의 흐름을 따라서 진행함 속에 하나님께서 오늘
여전히 동일하게 우리의 인생 가운데 말씀하고 계시고 예수님의 생애를 붙드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또한 동일한 성령의 역사로 예수 그리스도 부활 생명의 능력으로 우리 모두의 삶에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따라 태어난 새 생명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예식을 행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부모 요셉과 마리아가 예루살렘 성전을 찾는 장면입니다. 율법에 따라서 그 집의 어떤 부의 정도에 따라 바치는 제물이 있었는데 산비둘기 한 쌍 혹은 어린 집비둘기 둘은 가장 재정적으로 쉽지 않은 힘든 가난한 가정의 경우에 바치는 제물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태어나서 자라게 된 그 가정의 배경을 또 엿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이러한 전제를 말하면서 누가복음이 특별히 강조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제 이 땅에 오셔서 일찍이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율법의 모든 것을 온전히 완성하시는 분으로서 또한 그 율법의 모든 길을 온전히 성취하고 따르고 계시다는 것을 먼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일 속에서 특별한 두 가지 사건이 벌어지고 있음을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므온이라는 사람과 안나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시므온은 한마디로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25절 후반부에 나와 있듯이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듯이 성경에서 의롭다라고 말할 때 그것은 이제 신약 성경에 와서 의인이 하나도 없다는 말과 충돌하거나 반대되는 말이 아니라 그 맥락에 따라 다른 관점으로 설명하는 언어임을 말씀드렸습니다. 의인이 하나도 없다는 뜻은 자신의 의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이 아니라고 주장할 수 있는 이가 아무도 없다는 뜻이고, 그것과 달리 구약 성경에서부터 또 구약 성경의 전통을 이어서 지금 이 복음서에서도 의로운 사람이었다, 의인이었다라고 말하는 것은 바로 그 뒤에 동어 반복으로 나와 있듯이 기다리는 자라는 사실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린다. 뒤에 안나에 대해서 또 안나가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말할 때에 어떤 사람에게 말했는가 그 설명 수식어에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이 표현이 다 동일한 말입니다.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린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왕으로, 주님으로, 임금으로 행차하셔서 이 세상의 모든 죄악을 다 끝내시고 하나님의 거룩하고 의로운 통치로 온 세상을 새롭게 하시는 그 날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을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린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신약에서 모든 것을 알게 된 우리의 관점으로 오늘날 우리식의 언어로 말하면 이제 예수님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고 있는 것과 동일한 의미입니다. 물론 지금 오늘 본문의 맥락에서는 이제 예수님이 아직 이 땅에 오시는 소식을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있었기에 지금 입장의 사람들은 이제 메시아를 보내주시는 사건, 우리 표현으로 말하면 예수님의 초림이라고 말하죠. 다시 오시는 재림이 아니라 처음 이 땅에 육신으로, 인간으로 오시는 바로 그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심을 기다리고 있었다. 결국 이렇게 또 바꾸어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메시아가 오실 날을 시므온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메시아가 오셔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의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왕국으로 온 세상을 새롭게 하실 날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그의 인생 가운데 놀라운 약속이 그에게 주어져 있었습니다. 성령이 그 위에 계시는 사람이었는데 성령께서 그와 함께 하시며 그에게 아주 구체적인 약속을 주셨던 것입니다. 너는 죽기 전에 메시아가 오시는 것을 너의 두 눈으로 똑똑히 볼 것이다. 그분을 너의 두 눈으로 보기 전에는 너는 이 땅에서 생애를 끝내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놀라운 약속을 시므온은 받았습니다. 그러한 시므온의 인생을 볼 때 우리가 두 가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는 무엇입니까? 결국
그 약속대로 예수님을 보았는데, 메시아를 보았는데, 사실 냉정하게 생각해 보면 그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제 놀랍게 펼쳐주시는 그 기적의 역사,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라운 긍휼과 사랑의 역사로 구체적으로 일하시는지에 대해서는 보지 못합니다. 물론 뒤에 그가 예수님의 공생애 전에 생애를 마쳤다, 이렇게 어떤 구체적인 이야기가 나오지 않지만 오늘 본문의 맥락 정황상 예수님이 아직 아기 때에 이미 고령의 모습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메시아를 보기 전에 죽지 아니하리라, 이러한 그 맥락을 볼 때에 이제 오늘 이 장면에서 아기 예수님을 만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가 생애를 마쳤을 것이라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므온에게 아기 예수님을 본 것이 그토록 감격적이고 놀라운 일일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그에게는 이 세상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감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비록 예수님이 장성해서 이 땅에서 펼쳐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이 땅에서 그가 두 눈으로 볼 기회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지금 아기 예수님을 보면서 성령께서 약속하신 그대로 드디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를 보내셨구나. 이제 이 아기가 장차 장성하여 자라서 하나님께서 이의 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놀라운 구원의 사건들을 반드시 이루시고야 말겠구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에, 일찍이 구약 성경에서부터 메시아를 주실 것이라 약속하셨기에 의심할 바는 없었지만 시므온은 개인적으로 더욱더 생생한 약속을 가슴에 품고 있었습니다. 내가 메시아를 보기 전에 죽지 아니하리라, 그 약속을 주셨는데 과연 내 두 눈으로 똑똑히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약속하시면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저의 두 눈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약속의 성취를, 메시아를 이 아기의 모습으로 보게 하셨으니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저는 비록 이 땅에서 눈을 감고 그 뒤에 펼쳐질 놀라운 역사를 지금 이 땅에서는 더 이상 보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이제 이 아이를 통하여, 보내신 약속의 사람을 통하여 약속하신 하나님이 반드시 하나님의 그 약속을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바로 이 소망으로 시므온은 기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에도 많은 것을 묵상하게 하는 바입니다. 이제 초림 예수님의 약속이 성취된 것을 우리는 이미 2000년 전에 제자들의 고백을 통해 분명히 보았고 체험했고, 이제는 온 세상을 궁극적으로 새롭게 하시기 위해 다시 오실, 재림하실 예수님을 우리는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여전히 우리는 아직 그러한 의미에서 기다리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우리의 두 눈을 감기 전에 재림하실 예수님을 보게 될지, 아니면 우리의 생이 다 마치고 좀 더 시간이 지난 후에 그 사건이 일어날지 우리는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 날과 때는 천사도 모르고 심지어 아들도, 예수님 자신에게도 그 날짜를 언제다라고 주신 바가 없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아시는 날짜라고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삼위일체 되심과 모순되는 것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께서 이것은 특별한 경륜으로, 이것은 성자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신 그 예수님 모든 것을 계시하시고 보여주신 그에게조차 날짜의 그 신비가 있기 때문에, 날짜가 알려지지 않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기에 그렇게 알려지지 않았다는 것을 강조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담으로 여전히 오늘날 수많은 이단들이 득세하면서 언제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내가 날짜를 계산했다, 내가 날짜를 받았다라고 말하는 것들이 얼마나 예수님의 말과 정면 충돌되는 어리석은 말인지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이렇듯 우리는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대로 주님이 언제 오실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기다리는 삶을 사는 이로써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시므온이 비록 아기 예수님을 보았을 뿐, 그 예수님이 장성해서 그분을 통해 펼쳐지는 역사를 보지 못했지만 아기 예수님을 보면서 약속하신 하나님이 그 약속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내 두 눈으로 똑똑히 체험하였고, 그러하였기에 더욱더 감사로, 넘치는 감격의 감사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온 세상을 새하늘 새
땅으로 새롭게 하실 그날을 결국은 이루어 주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이루실 것을 이제 믿기에 저는 평안히 저의 이 달려온 저의 모든 사명의 여정을 이제 끝마칠 수 있습니다. 그는 감사로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우리의 생애에서 우리가 꿈꾸고 기도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내가 기대하는 만큼, 내가 생각한 만큼 모든 것이 내 두 눈앞에 똑똑히 펼쳐지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할 때에 우리는 기다리는 사람으로서 어떠한 소망을 여전히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놀랍게 우리가 상상도 하지 못한, 우리가 무엇을 상상했던 그 이상으로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으로 오실 것이라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구약에서 많은 메시아의 약속이 있었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친히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구약의 말씀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미 하나님께서 육신으로 오신다는 임마누엘의 약속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밝히 비춰주시기 전에는 아무도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일어났습니다. 메시아를 보내주시는 것은 물론 우리가 상상도 못한 놀라운 방법으로 하나님 그분 자신이, 바로 하나님 자신이라 할 수 있는 그 하나님 독생자께서 육신으로, 인간으로 친히 찾아오셔서 그분의 생명을 내어주시고 그분의 죽음을 통해, 그리고 그 죽음 권세를 깨트리고 부활하심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마침내 성취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이제 2000년 전에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000년 동안 그 복음의 소망이 지구를 돌고 곳곳으로 전파되며 바로 우리에게까지 전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고백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며 꿈꾸는 그것, 우리가 원래 개인적으로는 나의 고통으로 인해서 이 기도가 시작되었을지 모르지만 그 고통 속의 기도함 속에 내 고통이 그저 하나님께서 마법적으로 내 인생에 무언가 비법을 제시해 주셔서 지금 내 고통을 제거해 주시면 이제 기도가 응답된 것이고 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온 세상이 죽음의 권세 아래, 죄의 권세 아래 신음하고 있고 그 죄와 죽음의 권세를 깨트리시고 세상을 새롭게 하기 위해 예수님께서 오셨기에 이제 나 개인의 고통으로 시작된 기도가 이제 하나님 나라 비전을 향한 기도로 계속 바뀌어 가는 것을, 성숙해져 가는 것을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며 경험하게 됩니다. 주님, 저의 이 고통, 그것이 육신의 고통이든 어떤 재정적으로 오는 고통이든 인간관계 속에서 오는 고통이든 우리 인간의 모든 다양한 사람만큼이나 다양한 색깔과 다양한 형태로 우리 모두에게 고통과 아픔의 짐이 짓눌려져 있고 주어져 있지만 우리는 어떠한 소망 가운데 기도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신 새하늘 새 땅의 역사를 궁극적으로 재림 예수님이 이루어 주실 것인데 그것을 기다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그래서 저는 내가 비록 생각하는 것과 다를 수도 있고 내가 구체적으로 원하고 요청한 것과 다른 형태일 수도 있지만 내가 무엇을 생각했든 내가 무엇을 꿈꾸었든 그 이상으로 주님께서 나에게 놀랍게 채워주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비록 오늘 내 눈앞에 이 거친 광야에서 아직 가나안 땅에 도착하지 않은 것 같은 그러한 현실을 목도하면서도 우리는 소망으로 주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를 더 생각하게 됩니다. 사실 어떻게 생각하면 얄궂지 않습니까? 시므온이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림 속에 메시아를 보게 될 것이라 약속을 받았는데 사실상 그것은 그의 인생의 마지막, 거의 끝나기 직전에 이루어질 약속이었습니다. 아마 시므온도 그것을 의식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죽기 전에 메시아를 볼 것이다라는 말씀은 죽기 전에 어느 때든지 당연히 이루어질 수 있는 말씀이지만 그렇게 굳이 말씀하셨다는 것은 주님, 제가 주님을 바라보고 기다리는 이 인생의 여정, 이 인생의 마라톤을 달려가고 그 인생이 완성되는 그때에, 마치는 그때에 주님께서 마침내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겠구나. 아마도 시므온은 짐작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함께 등장한 안나라는 여인의 삶을 선지자라 부르고 있습니다. 그 선지자의 삶을 살아온 안나도 어떻게 생각하면 참 얄궂은 인생입니다. 7해 동안 남편과 살았는데 너무나도 짧은 신혼 생활이 끝나고 그 여인은 남편을 잃어버렸습니다. 남편을 먼저 떠나보내고 그는 이제 84세 고령의 나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숫자가 많은 상징을 가지고 있듯이 여기에 나오고 있는 숫자도 다 상징적인 놀라운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성경에서 완전수가 크게 대표적으로 2개가 있습니다. 7이라는 완전수가 있고 12라는 완전수가 있습니다. 7회라는 것은 우리가 실제 우리 인간사에 비추어서 볼 때는 남편과 함께 살며 부부 생활을 했다고 말하기에는 너무나도 짧은 7년밖에 되지 않는 인생입니다. 그러나 굳이 7회라고 말씀하심으로써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남편과 어떤 삶을 살았다라고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지 않지만 7회라는 그 짧은 문구를 통해서 정말로 너무나 아쉽고 안타까운 짧은 기간이었지만 그 짧은 시간은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로 가득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마치 하나님의 성소 안에 머무는 것 같은 그러한 거룩함으로 충만한 시간이었다라는 것을 7회라는 표현을 통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 짧은 기간이었지만 그 짧은 7회 동안 안나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남편과의 그 삶의 시간 속에서 부부가 함께 믿음으로 걷는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충만히 감사의 고백으로 경험하는 시간을 지냈습니다. 그리고 그 허락하신 7회가 끝난 후에 긴 시간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지금 아기 예수님을 만나게 된 그의 시점에 그는 84세의 나이가 되었습니다. 84라는 숫자는 어떠한 의미를 지니는 숫자입니까? 완전수 7에 완전수 12를 곱한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입니까? 완전한 7이 완전한 12번 반복된 횟수가 바로 84년의 세월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그저 이 상황으로 볼 때는 그 인생이 참 얼마나 슬펐을까, 얼마나 고단했을까, 힘겨웠을까 우리는 이 생각이 들 수 있지만 84세라는 이 나이를 통해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보통 통상적으로 기대하는 것과는 너무 다른 형태의 삶을 살았으나 그의 인생은 그러하기에 더욱 그에게 깊은 마음을 쓰시며 그의 인생 가운데 구체적인 섬세한 손길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로 인해 충만한 시간이었다라는 것을 7 곱하기 12의 숫자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과연 그 뒤에 구체적인 묘사도 그것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그 84세가 되기까지 그는 남편을 떠나보낸 이후에 어떠한 생을 살았다 말하고 있습니까? 성전을 떠나지 않고 그래서 밤에 집에 가서 잠은 자지만 늘 일상의 삶은 성전에 나와서 예루살렘 성전에 나와서 주야로 금식하고 기도하는 삶을 평생 살았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므온과 안나에 대해서 설명 묘사하는 표현 방식은 다르지만 둘 다 동일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므온은 성령께서 그 위에 계시는 인생을 평생 살아왔습니다. 안나는 이제 인간으로서 기대할 수 있었던 모든 것들을 다 떠나보낸 그 시점에 오직 하나님만 소망하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새하늘 새 땅으로 새롭게 하실 오직 거기에만 자신의 마음을 온전히 전념하며 주님 그 날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여 그 날이 오기까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충성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연약한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주님께서 보내실 메시아를 기다리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지켜주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오직 그는 전념으로 기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말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충만한 인생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인생의 끝자락,
죽기 직전에 아기 예수님을 만난 것은 참 감격스러운 일이지만 그 일이 있기까지 그때까지의 시므온의 기나긴 인생은 그러면 간절한 기다림 속에서 아무것도 없는 텅 빈 인생이었는가? 오늘 아기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안나의 인생은 만나서 참 좋았으나 그 전까지는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목매고 기다리면서 공허한 그저 목마른 그러한 인생이었는가?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목마른 인생이지만 성경에서 목마르다고 할 때는 좀 이중적인 특별한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으로 인해 내가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갈급한 기다림 속의 목마름이지만 그 목마름은 정말로 사막에서 물 한 방울 없어서 죽어가기 직전에 해갈되지 않는 고통의 목마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생수로 충만히 목을 축이면서도 그러나 그 충만한 생수를 맛보니 그 궁극적인 실체를 더욱더 기다리게 되는 바로 그러한 모습입니다. 우리 세상에서도 그런 표현을 사용하지 않습니까? 깊은 사랑에 빠진 연인 혹은 부부의 관계를 표현할 때 보고 있어도 보고 싶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것이 사실 성경에서 말하는 목마름의 비결입니다. 이미 주님의 부어주시는 충만함으로 내가 해갈되고 있고 이 목마름이 충만함으로 변화되는 것을 날마다 경험하고 있는데 이 생수를 날마다 경험하기에 궁극적인 그 생수, 재림하신 예수님을 얼굴과 얼굴을 만날 그날을 저는 더욱더 목마르게 간절히 사모하며 갈급함으로 기다립니다. 바로 우리는 이러한 인생으로 부름받은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인생을 시므온과 안나가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으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메시아를 분명히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것, 그것도 우리의 모든 상상과 생각을 뛰어넘어서 친히 인간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그분의 죽음과 부활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주신 예수님을 이미 우리는 만났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확실한 확신 가운데 다시 오실 주님의 그 약속도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오늘 소망 중에 기다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 우리의 이 삶의 시간은 목마르고 허탈하고 힘겹기만 한 시간이겠습니까? 그것이 아니라 오히려 재림하실 예수님을 다시 만날 그날을 목마르게 기다리면서 그 목마르게 기다리는 오늘 하루하루의 시간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시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을 원하며 성령께 사로잡혀서 주야로 기도하며 주님 앞에 엎드리는, 그래서 목마름 속에 기다리면서도 이미 해갈되고 이미 내 목이 생수로 채워지는, 생수로 축여지는 충만함을 경험하는 인생으로 우리는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올 새해에 이 한 해를 말씀 소그룹 가운데 함께 엎드림 속에서 우리는 바로 그러한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 소그룹으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복된 자리로 나올 때에 주님께서 친히 약속하신 대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그들과 함께 있으리라. 괜히 그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닙니다. 두 사람이 무엇이든 이 땅에서 합심하여 구하면 하늘에서 내가 풀어주리라, 응답하리라. 그 말씀을 괜히 하신 것이 아닙니다. 두세 사람이 모여서 함께 주님을 기다리며 기도로 성령께 온전히 사로잡혀 살아가는 바로 그 자리에서 기다리고 있으나 그 기다림이 그저 막연한 기다림이 아니라 충만함으로 채워지는 기다림의 생을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받는 여러분, 우리의 평생의 삶에 주님을 간절히 기다리며 목마름으로 기다리며, 그러나 목마름으로 기다림 속에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의 역사로 날마다 그 목마름이 생수로 축여지고 채워지고, 그리하여 하루하루가 저는 주님으로 충만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저는 충만합니다 고백하는 복된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아기 예수님 그 얼굴 한번 보기까지 참으로 기나긴 세월을 살았으나 아버지 하나님, 그 기나긴 세월이 그저 고통 속에 목말라 하는 시간이 아니라 오히려 충만한 목마름의 시간이었음을 오늘 다시 한번 바라봅니다. 주님, 저희의 삶, 주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고 부르짖고 엎드리는 이 시간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개인의 고통으로 인하여서 부르짖음이 시작된 이 시간들이 이제 주 예수님의 기도와 맞닿고 연결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을 주님의 생명으로 충만케 하시고자 간절히 누구보다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목마름에 동참하게 하신 시간임을 고백합니다. 주여, 이 땅에 하나님의 충만한 생명을 이루시기까지 오늘도 목마름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를 위하여 친히 중보하고 기도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기도의 자리에 오늘도 저희를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 예수님 저희를 끌어안고 기도하시는 그 자리에 저희가 함께 엎드려 기도할 때에 우리의 개인의 고통을 넘어 온 세상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열망, 예수님의 소망을 우리 가슴에 품고 함께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아버지 하나님, 목마름 속에 갈급함 속에 주님을 기다리면서 그 기다림의 하루하루가 이미 주님의 생수로, 주님의 성령의 생명으로 충만함을 경험하는 하루하루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